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끝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뜻이요 음성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목사를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중대한 영혼의 울림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고침을 받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작이라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 족장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와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민족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거듭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들은 함께 모여서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서 건설되고 있는 보이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새롭게 한 민족을 세우고 한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택자와 불택자가 각기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는 이렇게 인간의 타락 이후 보여주는 양갈래길로 나뉘어지는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되는지는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 때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던 조카 롯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부터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그에게 있는 모든 것과 그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남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과 금이 매우 풍부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의 여정에 따라 남방으로부터 베델까지 올라갔다. 처음 그의 장막이 거기에 있었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그 장소까지 갔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비롯한 모든 식솔들과 그리고 조카 롯은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임의로 선택한 애굽은 그들이 계속해서 머물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바로에게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되찾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곁길로 행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머물러서 장막을 쳤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땅 애굽에서 그는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많은 하사품까지 받아서 그의 재물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는 생명과 재산에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그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성도는 자신이 살아야 할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곳에서의 삶은 그것이 또 다른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언제나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애굽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애굽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더불어 재산까지 더 늘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식으로 알게 되든지 경험으로 알게 되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본능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 이르러서 처음 단을 쌓은 그곳에서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을 향했다가 그가 겪은 일들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우셔서 다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깊은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자랐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단을 쌓을 무렵 그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나서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물질은 보통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신앙도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단계를 훌쩍 벗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물질적 풍요와 형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만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질의 있고 없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한 신자는 더 이상 물질에 휘둘리거나 연연하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그 언약대로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지키시고 더 풍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깊이 체험하게 되므로 이제 그는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참된 신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예배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영혼이 없는 예배로 일관하는 사람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는 아직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극장에 재미난 영화를 보러 가실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친한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게 예배당에 늦게 가십니까? 번번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물을 주었는데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명이나 권력을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건강을 주었는데 그 건강으로 오히려 더 많은 육신의 죄를 범하고 남다른 지식과 뛰어난 지혜를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신자는 더 세상과 멀어지고 이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과 결별하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타협할 수 없는 예배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김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즉시 단을 쌓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로 보답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함을 다른 가치와 타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통과 번영과 자유와 풍요를 주셨는데, 위기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는데도,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셨는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으로 그 자신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애적인 경험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또다시 죄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되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올바른 신자가 누구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그는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을 우리는 그가 다시 베델에서 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서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 행위였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배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지극한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높이지 않고는,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예배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지를 배워가고 그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그 도우심과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역사가 신자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 일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는 조카 롯과의 분리의 과정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힘이 많은 재산을 거느린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됐습니까?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가고 있던 롯도 또한 양과 소와 장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거하기에는 그들의 거주지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육축을 관리하는 자들과 롯의 육축을 관리하는 자들끼리 빈번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까지 그 지역에 함께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 모두가 함께 그 지역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비를 그치고 다툼을 피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이런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신속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갈등이 심화되고 번지지 않도록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론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롭게 해야 될 일들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서 조카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의 종들과 내 종들 사이에 제발 다툼이 있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네 스스로 제발 나에게서 떠나라.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가면 그때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만약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때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끼리의 다툼의 문제의 해법으로 결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관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삼촌과 조카 사이의 핏줄임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의 분쟁과 다툼을 피하는 것이 맞다고.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넓은 땅 중에서 먼저 네가 기거할 지역을 선택하라고 그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먼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나머지 왼쪽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육축을 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그리고 목초지죠. 그러니 풍부한 물과 좋은 목초지를 먼저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 같은 제안은 스스로 많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이죠. 진정한 화해와 화목과 평화는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듯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다투는 부부가 왜 평화를 얻지 못할까요?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기려 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우정과 사랑에 지속되는 부부나 벗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뭘까요? 언제나 서로 줘주기 때문입니다.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피해와 손해가 있어도 한쪽이 그것을 번번이 감수할 때 평화의 관계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얻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누가 먼저 결정을 하던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고 지금 내게 손해되는 일이지만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벌써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장자의 권위로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여유입니다. 아무리 순서가 늦더라도 경쟁률이 치열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왜 빼앗길까 봐 염려하고 왜 질투하고 시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이 제일 잘하고 자기가 해야 무슨 일이든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살아온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자기가 해야 가장 마음이 놓이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면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줄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롯이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연함,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는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안위만을 염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조카에게 많은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신자들끼리 믿음의 가정에서조차도 다툼과 갈등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화목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롯이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요단의 온 사방을 보았다. 그때 온 사방에 마실 물이 풍부하였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시키시기 전이었다. 소알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서 롯은 자신을 위하여 요단의 온 사방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롯은 동으로부터 야영지를 옮겼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형제로부터 서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양보한 선택의 우선권에 대해서 한 번도 사양하지 않은 채 그가 먼저 지역을 결정해버립니다. 그가 본 지역은 요단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설명하기를 성경은 온 사방에 마실 물이 풍부하고, 중요한 표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사실 우선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사람의 도리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덥석 그가 보기에 좋은 모든 조건을 갖춘 지역을 자신이 먼저 선택해버립니다. 성경은 그가 선택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윤택하고 좋아 보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롯이 보기에 그 요단 땅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지 그 땅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결정과 선택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할까를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람의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후회할 결과들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조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모든 일을 순리대로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선택한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드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신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고집하고 싶으신가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확신과 소망입니다. 불안하고 응답하심이 없는 길을 우격다짐식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롯이 당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자신이 보기에 최상의 선택을 했고 그는 매우 그것에 흡족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내 것이 아닌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유혹인지 알지 못할 때는 그렇단 말이죠. 롯은 요단 땅 사방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로써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때로는 분리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이제 그만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다. 그리고 롯은 평지 성읍들 가운데서 거했다. 그리고 소돔까지 자신의 장막을 옮겼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은 요단 땅에 거하다가 어디까지? 소돔까지 점점 처소를 이동했습니다. 소돔으로 처소를 왜 옮겼을까요? 소돔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세련돼 보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그 도시가 롯의 마음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롯.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살게 된 곳은 사악한 도성인 소돔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머지않아 참담한 것으로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롯 자신의 선택과 판단의 결과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롯은 소돔에까지 내려가서 살아가게 됐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히 악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도 없는 신자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 틈에서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왜 바른 진리와 성도의 교제가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배제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왜 그렇게 쫓기듯 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보기에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우리가 좋다고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행복은 거저 굴러 들어오는 것인가요? 우리가 선택한 직장과 명문 학교를 다니면 절로 부자가 되고 절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열리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만큼 불신앙적인 생각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평안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란 말입니까? 모두가 우리가 보는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존중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언하건대 그 모든 결정들의 결말은 모두 롯의 그것과 같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장막을 옮기고 있습니까? 살기 좋은 신도시, 직장에 출퇴근하는데 교통이 용이한, 공기가 좋고 좋은 학군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될 성도의 선택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조건을 따라서 삶의 터전과 환경을 이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인가요? 신자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진솔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언제나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환경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순례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롯의 결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동경했고 그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환란의 도성 안에까지 자기의 집을 마련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불나방이 되어서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그런 꼴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롯을 말리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롯이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누구도 그를 제동 걸거나 그를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내릴 때 끈질기게 그것을 막고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롯은 일사천리로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했고 급기야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는 급격한 타락의 길로 행하게 됐습니다. 그의 결정은 훗날 모든 잘못된 또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딸들의 남편이 될 사위들,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막되어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항상 또 다른 불행과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불순종한 대가인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악인들이 득실득실한 매우 사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것을 알고 선택했다면 그도 악인이요. 만약에 모르고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피지 않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일 뿐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언약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롯이 그로부터 떠나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정녕 너의 두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는 내가 거기 있는 그 장소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그 땅의 먼지와 같이 만들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그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또한 셀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롯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란에서부터 동행했던 그의 피부치였던 조카가 떠나고 아브라함은 외로움과 함께 마음이 몹시도 착착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나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자신이 괜히 선택권을 양보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땅을 선택하고 서둘러 떠나간 조카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모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적시에 그가 가장 약해할 그의 마음이 가장 흔들릴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심으로 그를 굳게 세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땅이 모두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내가 너에게 주게 될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롯이 선택한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와 내 자손이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린과 같은 아무 조건을 갖추지 않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의 가장 보잘것없는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함께 하실 때 다윗 왕조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화려한 커리어들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고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는 그런 역사의식과 자기의 정체와 존재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내게 주셨다. 이 시대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신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이고 내 교회이고 이 기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의식이 신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이 땅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허락한 땅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자손은 땅에 먼지같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만일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먼지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택자들, 그들 모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이죠. 의심할 나위도 없이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자기들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불택자들은 모든 결정을 자기가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과 모든 결정을 자기 자신이 내리는 사람들, 신자와 불신자, 택자와 불택자, 그렇게 각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그 땅에서 종으로 그리고 횡으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옮겼다. 그리고 그가 헤브론에 있는 미물의 상수리 나무가에 들어가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땅을 두루 밟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서 이 약속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종과 횡으로 직접 행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렇게 내가 밟는 땅, 내가 원하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롯처럼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자, 이것이 네 것이다. 이것이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걸어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한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도 뭘 하죠? 땅 밟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땅 밟기. 그런 어리석은 미신적인 행동이 믿음인 줄 알고 땅 밟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고 어리석게 적용한 아주 좋은 예들이죠.
아브라함은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는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장막을 베델에서 저 남쪽 베델에서부터 30km 떨어져 있는 헤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 더욱 탐욕을 내서 장차 멸망할 환락의 도시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는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서 남쪽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막을 옮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사는 악한 도성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장막을 옮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가 타락하고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이후에 노아도 제일 먼저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마침내 예배를 받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땅 가운데서 악을 행하면서 그들의 성과 도시를 건설하면서 죄악을 퍼뜨려 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믿음이 자라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그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경건한 습관은 바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과 태도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되는 예배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그는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임재는 예배의 목마름을 가져오고, 반복되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 견고한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낳게 됨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최상의 보답과 표현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였습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신자라 이름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아브라함의 그것이 되고 있는지를 깊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가 모두 무너지고 있고 그것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온전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혼의 어떤 성숙과 믿음의 진보와 성화의 발전을 꿈꾼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일의 예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과연 아브라함의 후예라 말할 수 있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견디기로 일관하면서 주일 아침에 늦잠을 이기지 못해서 간신히 교회로 향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두려운 말로 경고하건대 그런 예배의 자세로 일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의 공간은 단 한 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디 예배에 대한 근본 자세를 바꾸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 환골탈퇴하는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가련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세상이 올 때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간 사도들, 교부들, 속사도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모든 숭배의 제물이 되었던 프로테스탄트들이 걸어갔던 그 길, 청교도들과 언약도들이 피로 물들이면서 걸어간 그 길을 뒤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가르침과 그 뜻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는 분들에게 고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견디고 지루한 예배를 인내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여러분의 열심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교회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노래 불러주고 나를 감격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로 찾아가십시오. 그런 분들은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도래할 때 반드시 주를 부인하고 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어디서든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단을 쌓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교 장로교회는 바로 그 신앙을 계승하며 동일한 그 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가 3년 전에 왜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쫓겨나야만 됐습니까? 바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수고를 무릅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고스란히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